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이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요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은 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국공신입니다. 개국공신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둘이 다툰 겁니다. 다퉈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보고 너희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 라고 쓴 편지가 오늘 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빌립보 교회였는데 둘 다 바울에게, 여기 보면 3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울과 함께 교회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던 저 여인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름 모르겠으나 다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지 말고 바울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여성분들끼리 의견이 나눌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적으로 풀지 않고 바울이 공적으로 편지에 씁니다. 편지에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적인 공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둘이 다퉜으면 불러다가 둘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문서로 썼단 말이죠. 이 얘기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다툼이 있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고도 교회를 세우다 보니 그 안에 좀 소소하게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대표성을 두고 전체적인 교인들 보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처음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았느냐. 같이 고생했지 않느냐. 그런데 서로 다투지 마라. 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하길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때도 처음에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맺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충분히 받을 만한 교회다. 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해결책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이 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삐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세상 말로 삐지고
그리고 맘상하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은 좀 다투고 있지만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와 함께 멍에를 구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지도자, 목사님에게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맘상할 게 아니라 그만큼 받을 만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3절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나오고 순두계 나오고 글레멘드인데 확실한 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가 누군지 신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썼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의 기억에 남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떠한 공로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고 글레멘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바울의 편지에 성경에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공수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자인데 감히 성경에 기록이 되고 글레멘드는 이 이름으로 봐서는 이방인인데 감히 성경에 기록됐는데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다툴 수 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한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러한 족적이 남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길이다. 좋게 생각해서 다 좋은 일만 있다. 이겁니다. 오늘 하길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를 거론한 이 세 절을 살펴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 교훈과 깨달음과 방향성을 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